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은 여호야김 왕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완전히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2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심이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야김 시대에 드디어 이게 뭐냐면 여호야김 시대의 이 말은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을 하거든요. 이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폐위시키질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너 바벨론 우리 섬겨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섬기면 그대로 살리라.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은 3년을 섬겼고 배반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서 뭐냐면 배반하지 않았어야 이스라엘 이 유다가 나라가 존속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배신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배신할 상황과 환경도 아닙니다. 이 여호야김이 비록 애굽의 바로 누고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지만 자기 이 여호아스 이복 동생한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복 동생인 여호아스에게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바로 누구가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걷어버리고 여호야김을 이복 형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요아스를 죽이고 그러면 이게 자기가 왕이 되었어도 지금 대세가 뭐냐면 바벨론 시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순종하라면 산다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그냥 쭈그럭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 7절에 보면 끝에 중간 부분 7절 전체를 볼게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애굽이 힘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국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왜?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는 나일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완전히 그냥 서쪽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애굽의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는 갈대아 바벨론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습니다. 그 전에 애굽이 힘이 있어서 정복했던 것들을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취하고 애굽을 이 서쪽으로 밀어 놔가지고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이 팔레스타인으로 애굽이 올라올 수도 없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바벨론을 섬기다가 굳이 배신을 할 필요가 없고 애굽과 손잡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런 이 바보 같은 짓들을 계속 이게 뭐냐 이것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국제정세라는 얘기거든요. 국제정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을 봐야 나라가 살 수가 있지. 그건 모르면 살 수가 없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 위에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국제 정세를 잘 알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난 정부 그때부터 시작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왜 미국한테 쉽게 말하면 못한다고 할 말 왜 못하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중 정책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첫째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가지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서 평안했을 때가 있는가? 비참했던 상황시 5,000년 역사 가운데서 비참했던 시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4,300년 동안 960번의 전쟁이 일어났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서도 똑같은 것처럼 이 바벨론이 대세인데 힘이 센데 잡고 있는 건데 거기 힘 없는 다 쭈그러들어져 버린 애국과 배신을 하고 애국과 손을 잡아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첫째로는 모든 무기를 다 관리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하다못해서 우주군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그 외교부장한테 두들겨 맞고 발로 툭툭 침을 당하고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상식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저 북한은 완전히 우리나라의 경제력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굽신대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게 국제정세거든요. 이거는 이런 것 떠나서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하면 아니고 계속해서 잘못되어지면 정말 나라가 이 유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북한의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세 번째로는 바로 이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고자 하시는 이 이유가 므낫세의 잘못이거든요. 므낫세가 예루살렘 동쪽에서 서쪽까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여서 피를 다 흘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이거는 모든 왕들이 다 했지만 그것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회개하고 조금 돌아오면 돼야 됐지만은 예루살렘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 서쪽까지 피가 다 흘렀어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 이 의로운 사람들을 그냥 사정없이 다 므낫세가 엄청나게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므낫세가 이 악한 짓을 못하는 일들을 막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래 의인들은 죽여라 핍박은 해라 예배는 못 드리게 해라 그래도 나는 내 있는 자리에서 시골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내 예루살렘의 사람들만 죽지 뭐 내가 죽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 후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 이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5번에 걸쳐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씀했잖아.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 역대 전후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모든 왕보다가 더 철저하게 모세오경의 율법을 첫째로는 지켰고 유월절을 그렇게 지킨 왕이 없었더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했던 왕.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은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 다음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더라. 요아스 왕이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유다를 심판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은 므낫세 왕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죄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핍박을 하고 감옥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놔뒀더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난 정부에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적폐청산하면서 의로운 사람들 다 군인 같은 군인들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북한에서 넘어오는 GDP 같은 거 다 파괴도 군인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자기들이 군 생활하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적폐청산하면서 군인다운 군인들 다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이런 거 다 정리해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뭐 언론이고 뭐고 조용하게 있잖아요. 유일하게 그 반대에 서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막 하고 할 때 반대 서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맨 3년씩 그냥 기도하고 막 일으켰던 강화문 세력, 그 세력이 없었더라면 이 나라는 똑같이 지금 이 유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쉽게 말하면 교회의 대표라고 하는 뭐 영락교회, 뭐 충현교회, 그다음에 뭐 사랑의 교회, 그다음에 뭐 순복음교회, 큰 교회들이 언제 그렇게 막 그 악을 사정없이 짓고 하고 행하는 길에 대해서 막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안 일어났거든요.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도, 합동도, 뭐 감신도, 또 뭐 믿음을 일제 시대에는 믿음을 지켜가고 신사 참배 안 했다고 떠들고 하는 저 부산의 고신도 뭐 지금 하나도 안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무슨 그러면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다가 그 공원 만드는 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 공원이 누구냐 하면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거든요. 6.25 사변 때 6.25 일어나기 전에 공산주의자 중국으로 기하를 해가지고 군가를 만들어가지고 그 군가를 만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 6.25 사변 때 100만군을 데리고 들어올 때 그 군가를 만들고 중공에서 영웅 취급을 받는 사람이 그 공원을 강주에다 만들겠다고 48억을 들여가지고 그거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깨어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설 때는 일어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이 물러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전부 그 바보처럼 살아갔으니까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대로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기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김에게로 보내며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갈대아라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부대가 벌써 뭐냐면 다 정리한 거예요. 위에 있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랍 나라도 멸했고 동쪽의 모압과 암몬 나라도 다 멸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바벨론을 섬기니까 그대로 놔뒀단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대아 군인들을 좀 보내가지고 아람과 모압과 암몬 군대하고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냐면 굳이 바벨론을 배신할 필요도 없는데 바벨론을 배신할 힘과 능력도 없고 그를 잡아줄 애굽의 힘도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 상황인데도 객기를 부려가지고 바벨론에 배반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은 므낫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로운 백성들을 죽일 때 너희들이 가만히 있었다. 침묵했었다.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을 보면요. 자 보세요.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이 땅에서 순교당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이 순교당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 면류관을 들고 전부 시위를 합니다. 이렇게 들었다고 면류관을 머리에 썼다가 벗었다 흔들면서 하나님 우리 소원 들어주세요. 우리 원수 갚아주세요. 우리가 한 죄 지은 것도 없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던 의인의 길 걸어갔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우리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자식들이 정말로 고통에 빠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어린 아들들과 가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갚아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예루살렘의 피가 그렇게 흐를 때에 이스라엘의 의로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조용합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정신없고 자기 농사 짓는 것만 정신없고 그 후손들이 그 피 흘림을 당하고 속배임을 당한 후손들보다가 더 비참하게 망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이랬구나 하고 지식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캄보디아 킬링필드 나오잖아요. 그 악한 일을 해나가고 할 때 침묵하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1973년에 완전히 베트콩이 베트남을 정복해가지고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다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다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교사들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100만 명이 전부 보트 피플로 도망을 가고 그냥 바다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냥 뛰어나왔다가 풍랑에. 이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 전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 나 혼자만 지금 좀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의인들이 일어서기를 의인들이 있어야 된다. 의인들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의인들이 없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인들은 쉽게 말하면
이 낙향을 해가지고 산속에서 조용하게 사는 게 의인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세상에 떠들어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아 잘못됐구나라고 알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야김이 배신하는 이유도 그 침묵했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함이 심판을 받는 길에 하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왕이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가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자기는 바른 옳다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망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여호야김이 드디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람, 모압, 암몬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섬기고 하나도 핍박 안 당하고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도 유다는 배신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년을 배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4년을 또 기다려요. 4년을. 그런데도 이 유다가 이렇게 배신을 해가지고는 이 여호야김이 배신을 해가지고 애국과 이 힘도 없는 애국과 손잡고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598년에 바벨론이 이 네 갈대아와 모압과 암몬과 아람들을 데려와서 또 여호야김을 쳐요. 그리고 이 여호야김을 이제 포로로 끌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을 세워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는데 이 아들이 또 바보처럼 아버지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데도 애국과 또 이렇게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그냥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의 동생이었던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놔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또 똑같이 바벨론이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너 나 섬겨 그러면 살아.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또 똑같이 애국과 손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어지면서 포로로 끌려가던 자기 형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이 자기 두 눈이 뽑혀요. 도망을 가다가 잡혀요. 도망을 가다가 자식들하고 다 잡히는데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마지막 눈이 본 것이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목베임을 당하여 죽는 것을 봐요. 자기 자식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는 두 눈이 뽑힌 상태로 이렇게 말에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어서야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 아니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예레미야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은 이렇게 해야 산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섬겼던 저 이방인들 아람과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을 해가지고 다 나라가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에 동참을 안 해서 망해버렸거든요. 이게 얼마나 탄식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줄을 서가지고 다 살아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 섬기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의 하나님의 그를 내 종이라 하면서 이끌어 가셨는데 여호야김이 배반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다가 배반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야김이 또 배반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도 또 배반을 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배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배반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 장세동 경호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장세동 경호실장이 감옥 갔다 와가지고 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한 얘기가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는 한 번도 배신을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충성이거든요. 저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냐 그러면 그분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대통령들이 임명장을 줄 때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잖아요. 임명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장세동 경호실장으로 줄 때는 반대로 했어요. 경호실장 보고 네가 임명장을 읽어라 하고 임명장을 줬어요.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앉혔어요. 대통령이 서야 될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세동 씨가 서야 될 자리에 전두환 대통령이 섰어요. 그리고 전두환 임명장을 장세동이가 자기한테 받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주는 것을 임명장을 읽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손을 들고 선서를 했어요. 이게 반대가 된 거죠. 내가 임명장은 너에게 주지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너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의 목숨을 지키라고 주는 거다. 너가 그냥 상하 관계에서 내 목숨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대통령의 생명을 지키라고 준 거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목숨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너가 당신이 직접 읽어라.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저 모습들 때문에 장세동 실장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평생 한 번 배신도 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렇게 했다. 마지막 임종하고 난 다음에도 장례식장에도 그 늙은 몸으로 다 각오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보다가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장세동 실장이 진짜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큰 교회 섬기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처럼 이런 작은 교회 섬겨요. 그런데 독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다. 주님이 하신 얘기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그러거든요. 충성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자기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뭐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오래 참음과 충성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가 앞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충성이 앞세워진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가 앞세워진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앞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충성을 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여기에 본 말씀도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여호야김이든지 여호야긴이든지 아니 그 아들 여호야긴이든지 아니면 그 동생 시드기야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배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라도 안 망하고 자기들도 안 망할 수 있었을 텐데 배신을 하고 충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망했고 백성들도 다 망했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나라다운 나라가 없고 1948년 5월 달에 5월 13일 날 드디어 이제 나라가 세워지는 조그마한 나라가 세워진 그 2500년의 나라 없는 민족들이 되어졌다. 이게 뭐냐면 충성을 하지 않았고 배신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끝내게 마지막으로 이제 24장, 25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 열왕기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신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드디어 열왕기하가 끝나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안에 중심에 있었던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동생 시드기야가 결국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바벨론을 배신함으로 배반함으로 온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비참하고 처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건국 70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국과 손잡고 북한과 손잡고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또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깨닫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과 멸망과 저주와 죽음과 이것들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